우리 오늘 함께 나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기근 가운데서 이제 생계가 걱정 없는 그런 상태가 놓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 일 후에 우리가 언제쯤인지 모릅니다만은 아마 오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난 얼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실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실은 그 마음속에 당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이 인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원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게 만들었고, 각종 병이 생겼고, 죽음도 생겨났고, 또 서로 이제 충돌도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이 모든 재앙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되어졌고, 이것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 과정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은 어떤 모든 일들이 매끄럽게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성경은 그러한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은 이와 같은 우리가 기대는 타락한 어떤 피조물,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운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실은. 그런 생각은.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어때요? 나는 순간부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욥기서 5장에 보시면 7절 말씀 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고생을 위해서, trouble, 하나님 어떤 이 괴로움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실은 이 범죄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인생은 실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괴로움과 고생과 고난은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면제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정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재앙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인생을 잘 준비해서 조심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뭔가 그렇게 또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면은 나에게 이와 같은 재앙들이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멀리 우리 가급적 만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어떤 이 재물이 많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 속에 어떤 뭔가 자신감이 있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재앙은요 한순간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전염병을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고, 사람과 충돌 속에, 전쟁 속에 죽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안전 속에 모든 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과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아들이 병들어서 신음하다가 죽는 과정을 보고 그런 견딜 수 없이 속에 답답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결국은 엘리야를 원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이 여인이 이미 이전까지는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항아리에 밀가루가 어떤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를 날마다 경험을 해요. 그 실제는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굶어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평안하고 안전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엘리야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계속 공개할 수 있다면 계속으로 섬기는 한에서는 나에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굉장히 당황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지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새벽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함께 하심과 그의 공급하심과 그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안 죽었는가요? 여러분 6장 보세요. 49절에 보았더니요.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은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주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나만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비록 믿는 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질병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이런 재난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내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버림받아서 어떤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징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장에 보시면 12장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경은 어떤 징계라고 썼지만은 기습불림, 어떤 계속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그냥 많은 그대로 온유하게 키우지 않아요.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엄하게 대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징계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버림받고 내가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를 맞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을 만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서 보시면요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모든 시험들 이 고난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테스트죠. 내가 어떤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이 재앙을 만날 때는 오히려 그것을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13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힘들죠. 내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를 하여금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더 평강을 주게 만들고 나를 더 풍성한 삶을 주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내가 어떤 재앙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날 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배워야 할 말씀은요, 오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이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고난으로 허락하신 줄 알고 그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이거 오늘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힘들고 나에 대한 불행을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인의 형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 아들이 몇 명이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은 이 애는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입장은 뭐예요? 과부는 그 다음에 생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희망이 자기 아들이죠. 아들의 성장해서 자기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모든 희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모든 가업이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죽게 되면 없어지면요, 자기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요? 인생이 완전히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거죠. 함께 죽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남편의 어떤 모든 유혹들을 그 순간 끊기게 되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여인을 볼 때는. 그러나 실은 이 여인이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실은 왜 이런 상을 허락해 주었을까? 왜 허락해 주었을까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사르밧이 뜻이 뭘까요? 사르밧. 이거는 재련, 어떤 훈련,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를 택한 이유는 이 사르밧 뜻이 이 여인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왜 갑자기 그에게 아들에게 병을 주었고 대월사하게 만들었고 죽음을 주었는가? 그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여인뿐만 아니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연단시킬 목적이 있죠. 그 실제 하나님이 이 상을 허락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 재앙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요? 여러분 실제 한번 보실래요? 이 여인이 재앙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첫 번째
이 여자의 첫 번째 반응은요,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아들을 죽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내 죄를 생각되게 만드니까. 오늘 여기 이 여인의 고백을 볼 때는 이 신앙과 불신앙이 좀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죠. 갑자기 내가 재앙을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뭐 어떤 이 원망을 하게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가 내가 잘못했는가? 우리는 어떤 이 양쪽의 어떤 그런 양상을 우리는 보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동일해요. 한편으로 원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반응은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죠. 엘리야가 났으면 벌써 진작에 죽었죠, 굶어서. 그러나 실제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만큼 그가 얼마 기간 동안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원망하는 거 볼 때,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는 인간의 죄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와를 원망했어요. 저 여인이 나에게 이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책임을 안 하고 하와를 하와는 누굴 원망합니까? 뱀을 원망해요.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에게 접근해서 라고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렇게 만든 바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망스러운 거죠. 그게 짜증을 내고 속상함을 드러내고 그걸 원망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간 그 재앙을 만날 때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의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한 가지 잘 보시면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죄가 생각난 게 아니었어요. 자, 이 아들이 죽는 것이 하루아침에 급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첫 번 단계가 뭐죠?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병 들었다. 예, 아들이 갑자기 병드니까요. 우리가 병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 병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픈 것 때문에. 근데 이 아이의 아픔이 점점 증세가 심해집니다.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 거 볼 때 마음속에 그래도 이 여인은 어땠어요? 뭐 하나님 원망하라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평소에 증세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병들고 증세가 심해질 때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가 그전부터 혹시 나에게 뭐가 잘못됐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게 한 것이고, 우리가 병들어서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가 점점 내가 이렇게 마음에 기도한다든지 내가 어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주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점점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병들면은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주 앞에 지은 죄가 있는가? 우리가 뭐 어떤 삶에 잘못된 게 있는가? 보통 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점점 병들어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막상 이 아들이 죽으니까는 그때서 원망을 하는 거 볼 때는 아직 이 여인의 마음은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지 않는 굉장히 신앙이 연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엘리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뭔가 좀 어떤 하나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서야 당신이 말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신앙이 아직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신앙, 뭔가 신앙이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에 섞여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바로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장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에 머무른다면 어떤 신앙이에요? 자기가 날마다 먹어서 공급해 줍니다. 이 정도 공급하는 신은
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바알신도 그 정도 공급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뜻이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녀를 잘 낳게 하고, 풍성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내가 양식이 없을 때 내가 양식을 준다, 이것은 바알신도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걸 내가 공급받을 때에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크게 차이가 없는 뭔가 공급하고 인도하는 정도의 힘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가 직접 경험하니까는 하나님도 뭔가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정도로 내려오시지 않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속 그가 공급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이제야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말씀들이 진실로 진리인 것을 내가 이제야 고백한다는 거죠. 이제야 신앙에 제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여인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거둬가셨는가 하는 순간에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은혜만 주신다 그러면 그는 그 정도 공급하는 이방의 축복을 주는 힘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죽음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진실로 여지는 유월한 자기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권능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만을 이제 고백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그가 아들이 첫 번째 병들 때에는 그가 별로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막상 아들이 죽으니까는 그때서야 뭔가 내가 지금 엘리야가 나에게 소개했던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나, 유일한 신이었는가. 왜냐면 그 사이에 이 기간은 여러분 보통 한 1년이나 2년 기간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끝나기 때문에, 3년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 있을 때 실은 엘리야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왜 그동안 계속 말씀도 저는 나눠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별로 그게 영향력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 1년 2년 있으면서 별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이런 어떤 최악의 평상시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신앙이 점점 성장했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곧 엘리야는 떠나게 되기 때문에요. 떠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으로 이 아들의 생명을 꺼내는 말미암아 진실로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죄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그전에 바알을 섬겼던 신의 어떤 그것도 신은 죄로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바알 신도 버리지 않았던 아마 그 모든 걸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모도 우리로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내가 그랬더니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알게 만듭니다. 내가 뭐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과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이 능력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다시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 신앙을 보다 든든한 반석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이 당한 죽음은, 이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유익한 죽음이었죠. 물론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실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다음 단계 훈련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는 지난 한 1년 정도 그의 신약가에 있을 동안에도 그런 날마다 까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더 마음속에 확신이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저하지 않냐고 사관 여행 간 거 볼 때에도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계속 하나님의 기름을 통해서 또 밀가루 공급하심으로써 계속 그의 믿음은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안 자라겠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근데 인간은 이게 좀 간사해서 날마다 그 경험은 당연한 줄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늘 생각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만나가 내릴 때 광야에 태어난 애들은 당연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알겠죠.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 못하죠. 그 실제 날마다 이 공급을 통해서 그가 2년 가까이 1년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방에다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나무를 공부하면서 신앙이 조금 그냥 이제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초기에는 그렇지만은 그냥 당연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계속 믿음의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이건요, 엘리야로 하여금 마지막 시험이죠. 더러 그라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에 어디냐, 그 다음에 18장에는 비가 이제 내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와 850명과 싸우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와 같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는 그가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웬만해가지고는 그걸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여금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들을 살리는 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 또한 굉장히 믿음이 그가 성장하고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볼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연유 원망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 어떤 계시를 받고 그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날마다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의 병들고 죽음을 통해서 때요 갑자기 자기를 원망하고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부담하고 갑자기 이 여인이 왜 그럴까? 부담하기 싫은요. 지금 받은 은혜도 모르고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 당황하고 속상할 수도 있고 내가 분노할 수도 있고 어떤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도 이 사람이 오히려 많이 다듬어졌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보실래요? 23절 보세요. 2장 3절.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그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요. 엘리야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원망할 때 나도 속상해서 함께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상황은 이것은 보통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가 또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요? 2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울고하는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죽게 하셨나이까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재앙을 죽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얘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죽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주의 뜻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엘리야가 볼 때는 이게 이 아들의 죽음을 당할 일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왜 허락했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주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 뜻이 있으니까는 뭐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엘리야가 볼 때는 그거를 굉장히 평화롭게 마음의 온유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그 아이를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살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아이, 죽은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똑같이 펴가지고 그에 엎드립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옵건대 이 아이라고 혼을 들어오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서 뭐 몸을 엎드리는 거 우리가 여기에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우리가 알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리를 알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이 엘리야가 3번씩이나 실은 거기에 이 아이에게 엎드려가지고 실은 그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쓸데없이 그냥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보면서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예수님의 저는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동일시합니다. 이 아이 쭉 엎드려 말미암아 내가 이 아이의 모든 죽음을 내가 함께 이 죽은 시체를 내가 처음을 내가 느끼면서 나의 또 뜨거운 모든 기운을 그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이 아이와 동일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동참하시고 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을 볼 때는 바로 이 모습이 저는 그게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이고 어떤 뭔가 이렇게 진짜 이 아이에게 내가 엎드려서 나의 모든 이 뜨거운 기운이 그에게 전달되는 그런 정말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나는 기도했다고 봐요. 그 여기 기도할 때 이 엘리야에게는 주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굉장히 단호한 기도죠. 저는 이 기도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 이런 기도하자 흔들림 없는 기도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이 한순간에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생각 안 해요. 지난 사라가 어떤 이 그리스냐가라든지 사라와 과부에게 어떤 이 양식으로 공급받는 이 모든 가정 속에서 또 그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이 모든 가정의 경험 속에서 그가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된 결과이지 한순간에 흔들린 믿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들림이 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말했지. 1장에 보시면은 야고보 1장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죠. 6절에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면서 혹시 기도 응답될까? 그 정도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응답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런 믿음. 근데 엘리야는 그런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분명한 뜻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습도 도전을 주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뭐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혹시 뭐 기도를 끝나고 뭐 들으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말 어떤 큰 재앙을 만날 때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응답이 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을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분명히 확신해 그렇다고 응답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주의 뜻이 아니라면요.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내 욕심 속에서 한다 그러면 주의 뜻이 아닌데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단순히 확신적인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다시 살림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보다 신앙을 성장시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다음 마지막에 갈멜사 싸움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마지막 단계의 신앙의 분명한 신앙을 더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이 아이를 살림을 통해서 이 여인과 엘리야에게 보다 든든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을 갖게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만약에 내가 흔들림이 없는 확신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주의 뜻이 아니면요, 우리는 응답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요. 확신이 흔들리는 기도가 있을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주의 뜻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나를 위한 기도인가,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런 기도라든지, 주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그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여러분, 그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애가 찾아를 살리십니다. 근데 그때 전에,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하다가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이 아들이, 이 내 동생이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원망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과거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하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진짜 형제를 위한 것이냐, 어떤 그런 분명 하나님의 뜻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와 흔들림 없는 기도와 또 분명하게 주의 뜻에 합한 이런 기도가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가 100% 응답될 수 있다는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을, 오늘 이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인생은 실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면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재앙은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죄를 짓고서 올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었어. 오늘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기로, 여기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뜻입니다.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 실은 이거 볼 때는 여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엘리야를 만난 이후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잘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엄한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녀의 표시인 줄 알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극복하려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엘리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분명히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야 살아계신 우리가 믿고 있는가. 믿는 자들은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오는데 누가 의심하는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다 죽고 노아가 방주지어 살아난 거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 역사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어도 그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죠. 이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죽은 자가 사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진짜 흔들림이 없는, 이걸 주님이 분명히 살아가시길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주의 뜻에 내 이익이 아닌, 단순히 나의 어떤 육체의 정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이런 기도라면 그게 분명히 응답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도 우리가 받을 교훈, 우리 이와 같은 우리가 이 아들 죽음 속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재앙과 이 문제들을 피하며 또 없을 걸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미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비록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땅의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문제들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축복된 그런 길인 줄 알고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믿음으로서 담대하게 그것을 맞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